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뜻대로 믿고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22장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신가에 대해서 누가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주일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간략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진행되어 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거기 22장에서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지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 살해 음모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 자인지 다투면서 이렇게 논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자기를 그렇게 열렬히 따라다니던 수제자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가능하면 이 잔을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붙잡힘을 보고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 즉 수제사장, 서기관들, 특별히 제일 먼저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대제사장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고 또 그의 사위인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서 날이 새기까지 갖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른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 종교적인 의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항상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을 지도한다 그러지만은 진리를 대적하는 종교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천주교 바티칸 공회로 이어지고 또 지금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만드는
교단의 총회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그거를 전통으로 교단 교리를 만드는 그런 일로서 어쨌든 성경과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해왔던 것이 사람들이 만든 공예입니다. 우리는 공예대로 믿지 않고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믿지 않고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최종 권위로서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신약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몸과 머리 사이에 아무런 간섭이 없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말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교회에서 실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과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로 났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의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임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67절에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부자 거지 나사로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간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적 선언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메시아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은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재림에 관한 문구지요. 오름에 앉았다가 다시 오시니까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않는 것이고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대단히 귀한 믿음입니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헛되이 않고 전인격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진짜 신성 모독을 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이 신성 모독을 행한 자들이죠. 뭐가 씌어가지고 이 영적인 소경들은요, 이렇게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이게 모순된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사건이에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이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23장에서 빌라도의 신문이 나오죠.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간 약 10년간 유대 총독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대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불려가서 신문을 받아요. 문책을 당합니다. 거기서 백성들의 동요가 일어날까봐. 나중에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골 지역으로 전출 가서 자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지요.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과 함께 섞은 사람이에요. 섞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고 성전에 로마 제국의 깃발을 다룬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내들인 종교 재판에서 판결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내서 이 정치적인 재판을 받게 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 그 로마인들에게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서. 근데 서울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죽질 않아요. 로마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죽질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그 율법에 신성모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냐? 진짜 메시아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가 와서 우리는 재림을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심각하게 여길 만한 죄목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고소를 했어요. 그 첫 번째 고소 내용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이런 막연한 제목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항상 악한 자들은요, 선한 사람들이 한 거를 앞뒤 딱 잘라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해가지고 선동질하면서 사람을 나쁘게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했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했고 그들을 유혹하거나 선동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그들이 자발적으로 왔지. 주님의 사랑에, 말씀에 듣고 다른 종교인들과 그 가르치는 권세가 달라서
예수님이 진짜 영적인 양식을 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지 선동한 적 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모함의 죄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소 내용이 있어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죄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세금 바치는 걸 금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말을 했죠. 가이사르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죠. 그리고 세금 바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허위로 날뛰던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 앞에 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빌라도는 이것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그걸 전했잖아요. 이 세상의 왕을 거절했어요. 나는 지금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만왕의 왕이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아니고 오해가 아니라 덮어 씌운 거예요. 이 모함은 예수님을 무고하게 죽이려는 간악한 자들의 음모였습니다. 이를 알고 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바른 판단에도 불구하고 소요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진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헤롯의 신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 갈릴리아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넘겨져서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고소 사건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내부의 민족적인 문제임을 알고 이번 사건에서 빠져나가야 됐다. 그런 궁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의 출신지가 갈릴리 지방이라는 걸 알고 갈릴리 통치자였던 분봉왕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의 통치권을 존중한 척 하면서 이 골치 아픈 사건을 떠넘긴 것입니다. 헤롯은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왜 호기심을 갖고 있냐? 예수님이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것 같은데 혹시 자기가 기적을 볼까 해서 얄팍하게 아주 천박한 사람이죠. 이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자 호기심이 아주 업신여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상면을 매우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헤롯은 누굽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침례자 요한을 참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진실하지 않는 그의 질문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죄를 제거하시는 메시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암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은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요.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침묵하면서 굳건히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침묵하십니다. 할 말을 하실 때는 하시지만은 침묵하세요. 정말 그들의 간교한 마음으로 질문할 때는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해서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꼭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할 때는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이 금입니다. 웅변은 은입니다. 침묵할 때는 예수님처럼 침묵하면 좋습니다. 이곳까지 따라온 종교 지도자들은 격렬하게 비난과 고소를 합니다.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걸어서 책 잡아서 죽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자신의 구속 사역을 묵묵히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많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헤롯과 빌라도에는 평소에 원수 사이였어요. 원수. 왜 원수가 되느냐? 서로 자기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진리편에 서보십시오. 반드시 분리가 일어납니다. 진리와 비진리로 분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진리편에 서보십시오. 거짓과 참된 것이 분리가 일어나요. 이 마귀는 이 비진리편에 서면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진리를 핍박합니다. 우리의 성경 사역을 보십시오. 우리의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많이 힘들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그들이 서로 그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가증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악한 세력들의 조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협력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남들은 열심히 진리를 위해서 외치는데 뒤에서 구경꾼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그 일에 동참해서 협력해서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25절에는 빌라도의 판결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헤로데에게 예수님의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넘기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빌라도는 두 번째 신문에서도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때 죄수를 특별히 사면하는 그런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이 무리들이 오히려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빌라도는 참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7번이나 백성들을 만나러 재판장에서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재판정으로 들어오고 만나고 3번이나 무죄를 선고해요. 근데 소동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처형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뜻. 인간들은 여러 가지 자기 생각대로 모양대로 그 일을 진행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무죄라고 고백한 사람이 많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빌라도의 아내도 죄가 없다 그래요. 또 누가 죄가 없다 그랬냐?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도 죄가 없어요. 헤롯 왕 자신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나중에 백부장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왜 백성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맞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아주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대로 백성들이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언론에 의한 거짓 선동, 이 주사파 좌파들에 의한 그런 정치 거짓 선동에 넘어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적화되지 않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북미 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 적화 북미 회담은 자칫 잘못하면 공산화되는데 주한미군 철수하고 공산화되는 로 가는 길입니다. 연방, 낮은 단계의 연방, 헌법 개혁하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해야지 그 끔찍한 공산화 돼서는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나라를 세운 건데요? 지금 그런 조짐이 거의 다 적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언론은 얘기를 안 하니까 다 선동돼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고 기도를 좀 해주세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예수님을 석방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무리들의 반응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소서. 이렇게, 그리고 바나바를 풀어주소서. 이런 이 유대인들의 죄값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19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하나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보다 더 기적적인 사건이 바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거. 이건 세상 역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경륜의 시대, 이스라엘의 경륜의 시대, 이스라엘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선동된 무리들을 통해서 이 폭동이 일어날까봐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 속한 자들. 그런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폐역한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 무리들이에요. 쉽게 선동당하는 유대인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돌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향해 가다가 자기의 기대와 다를 때 변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일편단심. 진리를 따라가야지.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변절한 자들은 그 말로가 비참해요. 상도 없고 주님 앞에 창피한 것입니다. 셋째,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물로 손을 씻고 예수님의 그 진실 앞에 무죄를 고백하지만은 정의와 진실보다는 인기와 자기 안위를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그런 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형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의 기회주의적인 태도, 그것은 그 불의한 판결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옳은 거를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짓인 줄 알면서 따라다니는 것, 그쪽을 선택하는 건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순환을 당하시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군중과 군인들이 그분의 얼굴을 때립니다. 대언하려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합니다. 주먹질을 합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가시나무 간으로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음행의 자식, 사생아, 마귀 들린 자, 사마리아 사람, 마귀 들려서 미쳤다는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채찍은 무서운 것입니다. 9가닥의 긴 가죽끈 끝에 유리라든가 뼈, 사기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죄인들에게 한번 내리치면은 살점을 도려내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다가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가시관, 가시 길이가 5cm에서 7cm, 약 2, 3인치 정도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우리가 만지고 발로 다니고 그렇게 지은 죄, 주님이 다 감당하여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 이 감정으로 인해서 지은 죄, 화를 내고 악한 감정을 가진 것, 이걸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의 형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바라바보다 더한 죄인으로 취급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와 저주가 되어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대속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린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불의와 거짓을 단호히 배격하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히 진리를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공의를 내세우고 공의 가운데 정치 잘하게 하려고 그분들을 세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는 반드시 불의의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억울해도 구속사역의 대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김명중 목사님에게 어제 권면을 했어요. 앞으로 그곳에서 시작이 참 좋다. 그러나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진리로 구원시켜서 침례를 주고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타협하지 말고 열심히 진리의 그 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아멘 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명령, 대사명을 세상 곳곳에 보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